군중에서 제자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체포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때에 참 답을 알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답을 알지 못할 때에 양쪽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이 틀린 답은 분명히 아니지만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되다 보면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이 내부적인 어려움들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듯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벌써 9개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교회들이 또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이론들과 자신들의 주장들을 펴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쪽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단순히 어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방역의 문제와 협조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어가야 한다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소극적인 모습과 같이 보여지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에 교회 내부 안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갈등들이죠. 1, 2부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마침 생각이 나는데,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층마다 나누어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갖고 고발을 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가치가, 생각들이 참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 갈등의 요소들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9개월 가까운, 이게 지금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1년 더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아니 종교는 다를지라도 다 자기들의 신이나 어떤 무신론자들도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들은 모두에게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은 9개월 동안 아직도 코로나가 그 정답이 없는 듯하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을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코로나를 막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방대하게 가는 상황들을 답을 알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유, 그 계속되어질 앞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포하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 말씀 속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체포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데,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체포하러 온 자들입니다. 체포하러 온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냥 대강 대충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웠어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내부 접자까지 만들어내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소도 하게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 첫 출발의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던 거죠. 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이미 넣어서 그 시험의 상황에 그 계략의 중심에 서는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나온 자들이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무장을 했어요? 금과 몽치로 무장을 했다. 칼을 들고, 몽치는 막대기 같은 걸 말합니다. 몽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무기는 그 당시 군인들이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일 때 휴대하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할 때 들고 갔던 무기라는 겁니다. 이 경무장인데 중무장을 하게 되면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이나 창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동이 민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무장, 이게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경무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군호라는 말은 공동의 신호고 합의된 신호,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해서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원래 군사작전에는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구약의 사사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간에 그렇게 신호를 짰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가서 입을 맞추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이가 바로 잡아야 할 자다, 예수다라는 겁니다.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예요. 굉장히 반가움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스승을 만나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이 입 맞췄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함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데서 쓰여졌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 맞추었을 때 입 맞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곳을 떠나면서 그 떠나는 마음이 너무 서로가 감정이 격해져서 장로들과 안고 서로 축복하면서 입 맞추었던 그 입 맞춤이었습니다. 입 맞추었다는 단어 자체로는 굉장히 선의의 행동을 일으켜야 하고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입 맞춤이 악의로 사용하는 행동으로 교묘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군호로 사용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가식적인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호를 짜는 이유는 여러분 겟세마네가 산입니다.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불들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길을 가면 캄캄할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 시골길들은 그래도 가로등들이라도 있지만 가로등이 아무도 없는 캄캄한 길에 가는데 누가 예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서 군호를 차고 입맞춤을 하게 하고 그 예수를 잡았다. 얼마나 이들이 캄캄한 밤과 그 공격하는 대상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없을 때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고 난 이후에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제 제자들의 공격이라든지 열심당원 있고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그들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30냥의 예수님을 팔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면 뭐가 일어나겠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졌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의 전략과 계획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작전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잡아왔다고 하면 그들에게 나중에 포상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기고만장하면서 그 산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성경의 이 단면만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어쩌면 참 이렇게 무기력할까 생각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체포 과정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제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칼인지는 모르지만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에게 칼로 쳤습니다. 그냥 칼로 친 것은 길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친 게 아니에요. 길을 자를 정도였다고 한다면 목을 치려고 칼을 든 겁니다. 그것은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싸워서 어떻게든 결판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칼을 들은 겁니다. 이 칼을 든 사람을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와 말고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했잖아요. 목숨을 내가 잃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의 고백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우려고 칼을 빼들은 거니까. 그냥 칼을 빼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아마 싸움이 벌어지면 베드로가 여러 명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모습, 뭔가 다른 사람보다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게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하고 존경을 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대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저는 베드로의 용감한 칼 빼고 말고의 길을 자르고 싸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도로 꼽아라. 칼을 들고 싸우면 칼로 망하게 된다. 칼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힘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나도 힘을 들고 그들과 싸우는 모습이 베드로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는 이, 눈은 눈, 칼은 칼로 하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왜 건드려? 건드리기 때문에 나도 대항한다라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진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는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서로 반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요? 말 그대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2군, 한 군단은 1000명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일반 군사가 아닌 천사들을 12군단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 네 종류의 사람은 그냥 지근지근 씹어 먹어도 삶아 먹어도 그 원한을 다 풀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주님은 너무 미약하게 너무 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모습과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이십니다. 그분이 악한 원수들과 싸우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약한 자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싸움의 결과에서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모질한 부분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막 베드로같이 칼을 들고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가 칼을 들었으면 그 사람도 칼을 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칼이 아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금과 몽치로 스승을 잡으러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생각이 빠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사람이 앞장서 온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 수 있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분이 이미 노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잡아가서 죽이듯이 자기들도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간 게 아니고요. 도망을 가더라도 같이 간 겁니다. 창피를 당하더라도 같이 아마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조차도 마지막에는 결국 도망간 겁니다. 피한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그들을 부를 때 다 버려두고 재산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고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를 찾아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승리하게 되면 오른편 왼편에 앉고 하면서 누가 더 자기들끼리 크냐라고 막 다투었던 그런 상황들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깨달아진 겁니다. 메시아는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도 이미 노출되어졌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자기들은 도망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연결되는 사건인데요.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자다가 나왔는지 배 헛이불을 들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잡히니까 그러면 나 살려라고 하면서 그걸 벗어버리니까 이게 벗은 몸이 되어버리고 도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은 마가가 자기 신앙을 고백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에 대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죄의 고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칼로 싸우려고 했던 제자들 반면에 전쟁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36개인 거죠. 전략대로 도망을 가는 게 살아남는 거니까 이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비참하게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들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들을 주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 주셨고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더 이상 안 돼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주님의 위대한 사명에 쓰임을 받을 수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주신 거죠. 세워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수없이 말했지만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이런 제자가 순교 현장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순교는 칼로 싸우기 위한 그 현장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의 순교했던 현장은 모두가 다 선교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과거에 자기들의 부끄러웠던 모습, 피난, 도망갔던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들이 그들 머릿속에, 삶 속에, 이 심령 속에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선교 현장으로 각각의 나라들로 갑니다. 여러 나라를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데, 잡히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랍게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은 계획의 작전의 성공이다 생각했던 체포자들, 그리고 도망갔던 그 비참하게 모든 것에 다 예수님을 빼놓고 예수님과 이제 가룟 유다와 체포조들만 남겨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쓸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인데, 그 앞서서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잘 보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가자라는 겁니다. 제자들 도망갈 걸 알지만은 그 과정에 가서 그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체포하는 사람들은 비밀 작전을 세우고 왔잖아요. 비밀 작전을 세운 이유는 도망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체포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작전을 세우고 오는 사람들을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이 도망을 갔어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오히려 체포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고 그 체포의 길로 나아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49절에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무슨 말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되어져서 메시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작전의 승리고 무력함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12그 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나가셨던 거죠. 아멘. 이 사실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겁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뭐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칼로 나를 막는 그 충정은 내가 이해하지만, 그런데 힘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 칼로 싸울 일이 아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내가 피 흘려야 한다. 너희를 살리는 그 길에 내가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힘이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무력함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은 적대자들이 아주 계략을 잘 짜서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을 잡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길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12 군단을 더 이상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음을 감사하고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과 함께 갔던 이유가 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알고 팔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갈라고 막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아셨지만 그러나 그 광경 속에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잡히시기 전까지는 옆에 계속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잡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들고 싸우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열심당하고 되니까 싸우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칼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작전의 승리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누군가가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영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난 그 일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잡혀가는 모습이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우선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기쁨일까요?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접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말했어요. 어디라고요, 성경이? 몇 장 몇 절?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이게 이 문 밖에 나가면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그냥 듣는 그 믿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십자가 지기만 하면, 죽기만 하면, 먼저 지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중에 최고의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이듯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듯이 주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사명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1년을 살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죠. 내 좋은 거 막 칼로 싸우면 힘이 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칼로 대항하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대항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사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흘려주셨던 그 순교의 피에, 그 보혈의 피, 순결의 피가 우리를 살리심이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참 장기적입니다. 올해 연말, 내년 아마 그 치료제가 나와도 당분간은 더 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문을 항상 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장기적일까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되는가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가끔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어릴 때 보던 하늘이 나타나 있어요. 최근에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항상 부옇잖아요. 근데 요새 하늘 보면 와, 하늘이다. 아이들이 하늘 색깔을 칠하라고 하면 어떻게 칠한다고 나오잖아요. 이상한 색깔, 부연 색깔이 하늘 색깔로 도화지 위에 칠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구나. 며칠 전에 그 부산에 간 후배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동문들 방에 올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니까 부산 자갈치 앞바다에 자갈치 거기에는 배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기가 사실 없어요. 기름 때문에 고기가 있어도 뭐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 앞바다에 생선들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많이 보글보글거리고 있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사람은 힘들죠. 왜냐하면 살아왔던 패턴에 바뀌어져야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많다가 보니까 힘든데 자연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모든 것이 조금 중지가 되고 우리가 약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은 회복시킨다는 거죠. 자연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새 한 마리 드레베카파 하나 그냥 기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를 삼키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희생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